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생 중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예배함의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강림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올려지는 영광을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내 생각들, 도구마들, 하나님의 말씀을 손던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하게 여기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에서 자유롭게 함을 보셔내는 것 주의 보혈 시험을 이곳을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있도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432장입니다.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도움이요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변함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잠시 머물다 갈 세상 속에서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미쁘신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풍속을 쫓아 남보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과 정력으로 살아온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시간과 건강, 물질과 재능을 낭비하며 선한 청지기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한 죄도 고백하오니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멘. 제사함 받은 자녀로서 항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나누며 살게 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늘 소망 부활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인간의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온 세계가 기근과 자연재해, 전쟁과 폭력,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4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온갖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해와 전쟁과 재앙을 멈추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오니 진노 중에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모든 재해와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영적 대강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대한민국을 돌아봐 주시어 위기에 처한 정치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육과 안보, 자유와 평화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영적 분별력과 지혜로 이 땅을 잘 다스려가게 하시고 성경에 어긋난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운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세계 선교의 비전을 계속 이루어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교회들이 완공되게 하시고 네팔의 신학교와 세 곳의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보게 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공사가 순적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사랑 전하며 영혼 구원의 방주 역할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힘든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손을 펴서 캄보디아와 네팔의 어려운 교회에 쌀을 보내며 하나님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운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어르신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로 타지로 군 복무로 흩어져 있는 성은의 가족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슬픔을 당한 두 분의 장로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셨던 두 분, 이제는 믿음의 선함 싸움 잘 마치시고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남은 저희들도 천국 소망 가지고 남은 날을 계수하며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더욱 사랑하고 축복하며 다니엘처럼 믿음의 지조와 정조를 지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사오니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로 힘있게 전하게 하시며 항상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일학교 예배와 영상 예배 위에도 생명의 말씀들이 잘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담비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오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8장 6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여호와께로 달려가자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밤에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집에서 보았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일사후퇴 때 흥남 부두에서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 일사후퇴 때 탈출하는 그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비귀환입니다.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을 때에 그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그 모습, 보드피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 땅에 있어도 죽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가다가 죽더라도 탈출하자 해서 작은 배에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타고 바다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되고 거기서 탈출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살아보려고 비행기에서 매달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 그 소련의 후광을 입고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을 공산화했던 김일성이는 제일 먼저 북한 땅에 있는 약 3,000 교회를 다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3,000 교회가 되는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그 공산 정권에 협조하지 않는 목사님들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1대1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 대륙 한 길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 지구상에 공산국가를 세우기 위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금도 남한을 포기하지 않고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그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미군이 철수했을 때 과연 괜찮을까요? 베트남에 미군이 철수했을 때, 그리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철수했을 때 3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정부 군인이 30만 명입니다. 근데 텔레반 이 반군은 얼마냐면 7만입니다. 근데 30만이 7만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이 떠나는 순간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군이 철수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여기저기서 개혁을 부르짖고 진보라고 부르짖고 또 이 땅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무언가 좀 깨었다고 열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군 철수, 한미 동맹 파기, 그리고 한미 군사 훈련 중단, 그리고 사드 철거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국민이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사드 철거 외치는 이 땅에 미군은 계속 주둔을 할까요? 그 모든 소리를 감수하면서 끝까지 주둔할까요? 참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근데 볼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아프가니스탄은 테러의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겠지만 미군이 철수하고 이 땅에 환란이 온다면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숨어야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잠시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 만약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런 환란이 온다면 내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어디로 도망갈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도망갈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피난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개 얘기로 그랬죠. 우리 집사람한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망갈 데가 없다. 도망갈 데가 없다 그랬더니 대뜸 많은 말이 도망가지 말고 그냥 죽어라 그래. 여러분,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로 달려가자, 여호와께로 달려가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로 달려가려고 하면 할수록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한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고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언어를 통제해야 됩니다. 말을 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달려가는데 이 장애물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다. 말로. 네가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시인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달려가는데 의외로 방해되는 장애물이 뭐냐 하면 말이라는 겁니다. 말을 바꾸셔야, 말을 통제할 줄 알아야 여호와께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소리라는 걸 줬어요. 소리.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다 소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말을 선물로 주셨어요. 말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말의 중요성, 말의 수명, 내가 뱉었던 말의 그 수명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말의 능력, 말의 효력,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냐 미련한 자냐, 그 기준이 말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건 지혜로운 자다, 어리석은 자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매를 번다는 말이 있죠.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버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말은 항상 다툼을 일으키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계속 번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미련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그게 부정적인 말로 계속 번식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또 낳고 나서 결국은 파멸로 구름텅이로 끌고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소한 것으로 싸우잖아요. 처음에 아주 작은 말로 싸우는데 그 말이 계속 번식을 합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말이 돼서 큰 아픔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미르는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뇌는 말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말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오장육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쁘지 않아도, 웃음이 나오지 않아도 억지로 웃으면 이 뇌는 기쁜 줄 알고 웃은 줄 알고 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사가 생겼고 또 웃음 전도사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우리 부부는 가끔씩 혼자 있을 때 웃습니다. 그래서 폰을 보고 웃어요. 제 아내가 혼자서 뭘 웃어서 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사진 왔어요 그럽니다. 제가 혼자서 웃으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진 왔어요 그러고 달려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 며느리가 보내주는 손자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웃음이 나와요. 그걸 보면 행복해져요.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자식을 키울 때는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는데 손자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 말 하나 행동 하나 실수하는 거 우는 거 그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웃음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웃다가 보면은 하루의 피로가 가시게 되고 또 스트레스도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다면 별로 웃을 일이 없습니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만 아닙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은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영혼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패망과 실패와 멸망의 근본 원인은 심지어 영혼에까지 영향을 주는 게 뭐냐? 말이라는 겁니다. 말이 패망, 실패, 멸망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그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이 단순히 의사소통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혼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데 사실상 장애물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에 내 육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영혼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의 말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는 것. 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경에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겠는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십시다. 8절을 보십시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이 정말 별식이라 너무너무 맛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124편 6절에는 남의 말하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런 속된 말이 있는가 할 정도로 씹는다고 말합니다. 씹는다고. 이에 씹히지 않게 하셨다. 네. 그뿐 아닙니다. 예레미야 51장 46절에 소문은, 남의 말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계속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달려가려고 하면 먼저 자기 말을 통제해라. 요즘 맛집이 많이 있지요. 지금은 우리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배를 채우려고 식당을 찾기보다는 입에 좋은 맛집을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맛있는 건 뭔지 알아요? 335 짝을 지어서 누군가를 입에 엮고 씹는 겁니다. 그 작은 씹어보면 그 맛이 정말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별미예요. 네?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한번 씹어보십시오. 재미없는 무뚝뚝한 신랑을 한번 씹어보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도 한번 씹어보면 너무너무 맛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은 별미 중에 별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에는 별미지만 뱃속 깊이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입에 맛이 있는 그 남의 말이 뱃속 깊이 간에 가서 내려가면 뭐가 되겠어요? 위에 붙으면 뭐가 되겠어요? 장에 붙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은 제가 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에 좋다고 건강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남의 말은 입에는 별미 중에 별미지만 내 육체와 혼과 영혼에는 독소입니다. 그래서 입에 미련한 말을 제하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또한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격자가 누굽니까?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남의 말을 잘 듣는 자를 우리는 인격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먼저 말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듣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이 들으라고 귀는 2개 만들고 입은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먼저 이 얘기하는 것이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란 말을 한 번 듣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요. 아이들이 엄마라고 입이 떨어지기까지는 한 8만 번 정도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들어야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에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아빠가 자꾸 듣다가 보면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먼저 듣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들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입술을 통제할 줄 알아야 여호와께로 달려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로 달려가려면 물질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돈인 건 사실입니다. 돈인 건 사실이에요. 물질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좀 나누어주라 했더니 돈이 아까워서 주님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철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왜? 돈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떠하고요? 아가는 어떠하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어떡하고요? 오늘 그게 11절을 보십시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려니라. 그것이 그의 높은 성벽인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만모니즘에 사로잡혀서 돈을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돈은 우리의 종입니다. 돈을 통제할 줄 알아야 여호와께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정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내한테 무릎 꿇는다. 심지어는 형제들, 친인척 사이에도 내가 돈만 있어봐라. 돈만 있으면 형제든 동서든 조카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는다 해서 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돈을 통제하고 여호와께로 달려갈 때에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래,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곳간에 쌓아두는데 네 영혼을 오늘 밤 거두어 가버리면 그게 누구께 되겠느냐? 그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돼야죠. 축복을 받아야죠. 그러나 물질이 나를 좌지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통제할 때에 여호와께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신 물질을 잘 통제하여 여호와께로 달려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그게 말씀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15절을 보십시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14절에도 모두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을 통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내 마음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결심이라고 그럽니다. 결단이라고 그럽니다. 각오라고 그럽니다. 결심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힘써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뺏어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힘써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게 넓고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봉사하라는 말도 없고 뭐 하라는 것도 없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니까.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 마음을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주께로 향하도록, 이 마음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마음을 통제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됩니다.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이 마음은 끊임없이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합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말씀으로 나를 쳐야 됩니다. 이 말씀,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이 복종하도록 말씀으로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마음이 통제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을 통제하고 물질을 통제하고 마음을 통제해서 여호와께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46편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달려가야 거기가 피난처고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편 146편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줄 서고 사람에게 달려가려고 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드렸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쫓아가지 마라. 돈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께로 달려가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자신을 믿지 마라. 자신을 믿다가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릴 수는 있지만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 그 품을 향하여 달려가셔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달려가자는 겁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러분,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내가 달려가고 붙들려고 하지만 그것이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 되어주실 여호와께로 달려가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내가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이시여 피난처여 요새이신 힘이신 여호와께로 달려가셔서 최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입술을 통제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물질을 통제하고 마음을 통제해서 이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호와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달려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태해지기 시작하지요. 우리
너무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공적인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주일 새벽 기도에도 예전같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주 힘들고 피곤하지만 주일 새벽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온종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달까지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우리 정아부 장로님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19일 날 소천하시고 21일 날 장례식을 잘 치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보태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에 나왔던 우리 호철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영숙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잘 돌보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이제 물론 예수님 영접하고 또 세례받고 해서 어제 소천하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서 이제 전도사님이 가셔서 그 시술을 수습하고 이제 영안실에 모셔두셨어요. 그래서 오늘 3시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시간이 계시는 분은 2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9시에 발인 예배예요. 그래서 8시 한 40분쯤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435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존귀하신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한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인생 다 가도록 책임을 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